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좀 같이 바라보시면서 좀 서로 인사하죠. 자, 오늘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수고 많으셨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그 수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름 바름과 기름 부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기름 바름과 기름 부음. 예, 원래는 발음과 부음 일날 했는데 이 발음 그러니까 이게 발음이 잘 안 되더라고. 기름 발음과 기름 부음. 예.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우리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책이죠.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그 예배가 어떤지를 또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는 우리가 흔히 출애굽기 얘기하면 뭐들 많이 생각났었어요. 우리 작년 요맘때쯤 했던 얘기인데 보통 출애굽기 하면 뭐 생각나요? 뭐 10가지 재앙, 뭐 또 홍해 갈라지는 사건,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우리가 뭐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알기 때문에 뭐 영화나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거. 여러분, 출애굽기 실제로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40장 중에서 절반 이상은 무슨 얘기예요? 성막 얘기입니다. 예. 근데 우리는 앞에 있는 그런 그 에피소드 어떤 막 그런 그 좀 극적인 장면들을 매체를 통해서 보다 보니까 출애굽기가 단순히 그런 사건들의 이야기인 줄 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내셨고 그 하나님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 이 얘기를 풀어가는 게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자로서의 삶, 대표적인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으로서의 삶이 어떤 건가.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베드로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뭐다고요? 제사장이다. 우리 모두는 이미도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레위기를 또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출애굽기 40장이니까 이거 마치고 레위기를 또 한 1년 동안 가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서로 시험 들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하다가 우리 7월 달에 지금 썸머 스페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자, 오늘은 오후에 마약 중독과 공동체라는 이제 세미나 강의가 있고요. 다음 주는 동성애가 바꿔버릴 세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김지연 약사분 되게 지금 전국적으로 제일 이제 유명하신 핫하신 분이신데 감사하게도 우리 옆에 교회에서 그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군수 목사님하고 좀 통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가 다음 주에는 오후 예배 때 그렇게 함께 하겠다. 그때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용기를 얻어서 목사님 같이 그럼 오시면 제가 그냥 시흥시 기독교 연합회에다가 광고해갖고 다른 교회들도 오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제 보니까 우리 그 시흥시 기독교 연합회 목사님들 그 단톡방이 있거든요. 거기에다 이렇게 광고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3시부터 5시까지 강의가 시작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식사들 하시고 잠깐 목장들 모임 가지시면서 뭐 서로 교제하시다가 3시에 우리 그 주한교회로 가면 되겠고요. 셋째 주는 지금 얘기했던 그 레위기를 1년 동안 하면 서로 피곤해질 수 있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원데이 레위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지난 2년 동안 공부하던 목회자 그 성경연구학교 거기 강사로 계시는 이 레위기 강의하셨던 그 목사님 계시거든요. 최봉수 목사님이라고 어, 정말 아주 강의 탁월하신 분이세요. 그분한테 제가 원래 오전 11시 오후 뭐 이렇게 부탁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거기는 오전에 또 담임 목회하시는 교회가 있어서 좀 그날은 스케줄이 어렵다고 하셔가지고 오후에 한 2시간 정도 그냥 속성으로 예, 레위기와 예배자의 삶 여러분 주보에 그 제목 나와 있죠. 예, 그렇게 그리고 우리 첫째, 둘째 주에 이런 강의들 들었으니까 셋째 주, 넷째 주에는 이제 성경에 대한 그런 좀 은혜를 나눠야겠다 그런 계획으로 네 번째 주에는 그 정성규 목사님 선교사님이신데 지금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지금 선교사로 계시고요. 이분도 그 성경 교사세요. 성경 교사신데 작년에 제가 강의 들을 때 이분 강의를 딱 들으면서 우와, 야 너무 좋다. 그래갖고 제가 저희 교회 작년에 한번 그 모시고 싶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 나오신 그 기간 동안에 스케줄이 이제 꽉 차 계신 거죠. 그래가지고 고민하는 차에 있었는데 마침 보니까 여러분 작년 재작년에 우리 제주도에서 왔었던 그 누구지 이름 내 친구인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이 이주철 목사님 감사해요. 그 이주철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하고 형 동생하는 진짜 가까운 사이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얘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1년 전에 스케줄 잡아놓은 겁니다. 예, 1년 전에. 근데 이분이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그 성경 선생님이세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 학교에서 그 강의 들을 때 이분이 이제 한국 나오셔갖고 학교에서 강의한다 그러니까 막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오시고요. 또 어디지 막 다른 나라에서도 선교사님들이 강의 들으려고 막 진짜 왔었어요. 예. 근데 저희 꿈을 심는 교회 이제 7월 마지막 주에 오전에 그리고 오후에 그렇게 함께 예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7월 한 달 동안 어떻게 보면 또 뭐 막 휴가도 이제 다가오고 막 더운 여름이어서 몸도 좀 처질 수 있고 이런 시기일 수 있지만 또 우리에게 잘 준비되어진 그 은혜의 그런 프로그램들 속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리프레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출애굽기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우리 봤던 출애굽기 내용을 좀 우리 다시 한 번만 좀 기억해 보는 의미로 이렇게 보죠. 여러분 출애굽기가 40장까지 돼 있는데 출애굽기의 핵심 문장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그 내용이 뭐였냐면 저희 키버스라고 돼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삼으시려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출애굽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로로 타던 그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 가시는 그 출발의 이야기가 이 출애굽기인 거죠. 그 크게 보면 출애굽기는 세 가지의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1장에서부터 18장까지는 이제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19장은 1년 동안 시내산에서 머물렀던 이야기가 24장까지 있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이제 받은 그 언약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십계명.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리면 십계명은 단순한 율법, 법칙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랬죠. 십계명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마음,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히 녹아 있는 것이 십계명이었다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이 성막에 관한 얘기. 이제 너와 내가 우리가 함께 거할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 성막의 이야기. 그래서 성막의 설계도를 쫙 얘기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있었던 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 또 금송아지 만들어갖고 조금 엉뚱한 짓 했던 그런 에피소드들이 중간에 잠깐 나오고 그 설계도대로 이제 성막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내용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드디어 그렇게 준비되어져 있던 그 성막의 모든 재료를 가지고 성막을 조립해가는 그 모습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거죠. 성막을 조립해서 세우는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출애굽기는 이집트의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그분의 능력으로 구원해 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으로 영원히 함께하자 하는 그 약속의 장소로 바로 성막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세우게 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새 출발의 걸음을 떼기 시작하는 그 모습이 펼쳐지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출애굽기는 그냥 먼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민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죄와 사망과 영원한 죽음에 묶여서 소망이 없던 인생, 그냥 이 땅에서 던져주는 그 떡고물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의 그것에 목매여서 세상의 가치에, 세상의 기준에, 세상의 스펙에 그렇게 끌려다니며 정말 내 인생이 어디서 왔지, 어디로 가고 있지,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조차 모른 채 그저 눈앞에 있는 그것 땅에서 끝간데 없이 달려가며 삶이 그렇게 지쳐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그 세상의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와 사망과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는 그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하나님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 그러면 그분 예배 끝나고 잠깐 저하고 면담 좀.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해요? 신이라는 존재를 자기가 뭔가로 자꾸 만들려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우리가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임마누엘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그걸 내가 이렇게 보여줄게 라고 이 땅 가운데 그분이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하신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주님과 함께 이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새롭게 걸음을 떼는 소망의 출발이 오늘 또한 다시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침 오늘 보니까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지난 반년 동안의 또 삶을 이렇게 좀 돌아보고 또 지난 한 해 동안 반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남은 또 반년을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 준비하는 그런 때입니다. 매일의 삶에 주님이 주신 우리의 삶의 목적, 그 사명,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반드시 주님 앞에서 확인하고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나아가는 여러분, 우리 모든 꿈을 심는 교회 가족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왜 살지? 궁금하신 분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말씀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여러분 삶의 사명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간단히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이 사는 삶의 목적은 뭐예요? 이름 곤란한데 우리. 우리 처음에 임예송으로 뭐 불렀어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냐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뻐하며 누리며 사는 삶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각자 다른 성격으로, 각자 다른 달란트로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다 각자 다른 직업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업도 뭐예요? 거기서 이제 직업론이 나오는 거예요. 직업은 단순히 내가 그냥 밥 벌어먹고 살으라고 돈 많이 모으라고 있는 게 직업이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해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되어지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분명하죠. 때로는 직장 생활하면서 아유 내가 이놈의 직장 그냥 더럽게 치사해서 때려치우고 싶다. 그 생각 지난주에도 하신 분들 계시죠. 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통하여 하나의 영광을 살게 하셨구나 라는 것에 다시 한번 내가 붙잡히면 그것을 내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지? 정말 내가 여기까지인가? 하나님 안에서 묻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면 날마다 못 쫓아가게 돼 있어요. 연봉 쫓아가게 돼 있고 회사에서 이렇게 베풀어 주는 여러 가지 복지 쫓아가게 돼 있고 그렇단 말이죠. 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하나님이 없으니까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쫓아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 이게 신기루인 거죠. 다 줄 것 같아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면 될 것 같아요. 이만큼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가보니까 어때요? 만족하고 행복하던가요? 또 허무한 거야. 또 목마른 거야. 거기서 또 무너지는 거야. 왜요? 난 행복이 내 목적인 줄 알았거든.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가면 행복한 거예요. 없어도 많아도 교만하지 않고 비참해지지 않고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신기루가 진짜인 줄 알고 쫓아만 가는 거야. 그러니 날마다 삶이 열심을 다하는 것 같은데 허무한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새로운 출발들을 준비해가는 시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대부분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그것처럼요 성경의 역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다 이 얘기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출애굽기 39장 40장에 이제 마지막 그 성막을 세워가는 그 단계에서 보면요 엄청 계속해서 뭐 하고 그 다음에는 나오고 뭐 하고 그 다음에는 나오고 그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 얘기입니다. 39장에만 해도요 그 얘기가 10번이 나옵니다. 10번이. 40장에도요 그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하여 이르시되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예.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 경험하고 싶으세요? 예.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내 삶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지?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간단합니다. 뭘까요?
말씀하여 이루시되 말씀대로 하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하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 안에 자꾸 내 경험, 내 생각, 내 지식, 내 능력을 자꾸 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어지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예.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이루시길 원하실까? 그것을 기대하며 그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그것을 고민하여서 내 삶 가운데 명령대로 다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그 삶의 현실을 어떻게 하지?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여러분 그렇게 도전해 보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을 찾아갈 때에 그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 자,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초하루에 성막곧 회막을 세우고. 예. 자, 모세가 첫째 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워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 준비되어진 재료를 가지고 지금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 회막을 세우는 거예요. 그 성막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이제 그 준비한 모든 재료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이렇게 조립해라라고 이야기하면 될 텐데 그 앞에 굳이 뭐를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날짜를요.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날짜가 언제냐면요. 여러분 출애굽했잖아요. 이집트를 벗어났잖아요. 그때로부터 지금 이때가 약 1년 정도 지난 시간입니다.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자, 출애굽한 지 거의 1년이 되는 그 날이에요, 지금. 예. 자, 그 얘기는 하나님은 이 회막을 성막을 세우는 그 날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금 지정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 그렇게 지정해 주심으로 지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지금 이스라엘의 시작을 다시 한번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가 진짜 나의 백성이다. 내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걸 선포해 주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친구들 그 젊은 친구들 보면 꼭 연애 시작할 때 하는 얘기 있더라고. 뭐예요? 우리 오늘부터 1일이다? 그리고 카톡에다 꼭 뭐 해놔 이제? D 플러스 1일 2일. 그럼 어떻게 맨날 그거 바꿔? 와, 능력. 네? 근데 그거 보면 야 이렇게나 살아간다고? 네. 여러분 오늘 우리 오늘부터 뭐다? 1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부터 진짜 1일이다. 네. 여러분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로 물들었던 그 이집트의 그 삶을 청산하고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과 이 성막 회막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만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른 것 쳐다보지 말고 이제 나만 바라봐.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가 너에게 줄 그곳을 향해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관계가 확실한 사람은 주님과 이 만남이 늘 설레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날마다 새로운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주님과의 관계가 확실한 사람은 여러분 예배 때는 은혜 받다가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또 그 삶에 반복되어지는 그 지겨운 그 힘든 고된 그 일들에 눌려서 끌려가는 다시 애굽의 노예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주님과의 관계가 확실한 사람은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도 힘든 일, 어려운 일 없는 게 아니라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있죠.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파도, 풍파 당연히 있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함몰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그 시작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의 첫째 날 초하루가 언제였을까? 예. 내가 예전엔 말이지 교회에서 말이야 막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막 그냥 은혜 받아서 그냥 막 밤새 철야 기도도 하고 그 얘기가 오늘이 되시기 바랍니다.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부터 새로운 그 은혜의 시작이 다시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설레임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오늘부터 나 1일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과 나 오늘부터 1일이다. 옆 사람들한테 한번 자랑 한번 해보세요. 나 오늘부터 1일이다. 시작.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그다음 매일의 우리의 삶에 주님의 그 가나안을 향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서 우리가 새 출발하는 그 인생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을 거룩히 구별해라.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일단 거룩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뭔가 이렇게 부담부터 확 되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거룩이라는 의미를 사실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은 뭐 항상 거룩 그러면 항상 어떻게 생각돼요? 뭐 하지 말아야 되잖아.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막 그런 거요. 여러분 제발 그 굴레에서 좀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면은 절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늘은 이 9절에서 11절까지의 그 3절에서 8절까지의 이야기를 이제 쭉 보면요. 지금까지 준비되어져 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어디에 놓고 어떻게 놓고 그 얘기들을 이제 계속 쭉 합니다. 그 얘기들 쭉 해요. 이제 준비된 기구들 하나하나를 제자리에 놓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리에 놓기까지 여러분 어떻게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더라가 사실 계속해서 뭐 되는 거예요?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 이하에 보니까 증거기회와 진설병과 등잔대와 금양단과 번제단과 물두멍과 그 뜰 주위의 어떤 포장과 휘장까지 말씀하신 대로 다 그대로 이제 설치합니다. 자, 모든 것이 질서와 균형을 이루며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거룩함의 출발입니다. 있어야 할 때 있어야지. 있어야 할 때 있어야지. 남편은 누구 옆에 있어야 돼요? 아내 옆에 있어야죠. 미스 김 옆에 가 있으면 안 되잖아. 물론 아내가 아내가 김씨일 수도 있는데 미스는 아니잖아. 그게 거룩함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학생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학교에 있어야지. 날마다 PC방에 가끔 갈 수는 있지만 거기가 주된 플레이스가 되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회사원은 아침 시간 되면 어디가 있어야 돼요? 회사가 있어야죠. 거룩함의 시작은 뭐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거다. 혹시라도 있어야 할 자리에 안 계신 분들 빨리 그 자리로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그렇게 그 자리에 놓은 그 모든 기구들에 무엇 하라고 그래요? 우리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10절.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자, 거룩을 선포하시면서 그 전에 뭐가 있어요? 그것들을 제자리에 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관유라고 한 기름을 올리브유를
거기다 다 발을 해요. 쭉쭉 발을 해요. 예.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서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관유로 기름을 발랐다.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무엇을 상징할 때 많이 쓰이냐면 성령을 상징할 때 많이 쓰입니다. 예. 이것은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그 거룩한 그 삶,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그 도구들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무슨 작업이 필요하다? 무슨 작업이 필요하다? 기름 바르는 작업이 필요하다. 기름 바름이 필요하다. 기름 바름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요, 다른 얘기로 하면 뭘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건 여러분 어떤 걸까? 지금 관유를 이렇게 덧칠하잖아요. 예, 계속해서 덧칠하는 거거든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성령의 덧칠함을 받는 것은 어떤 걸까? 일단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다슬 기본 40일 금식 기도는 하셔야 됩니다. 일단 집에 가지 말고 교회에서 밤샘 철야는 식은죽 먹기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성령으로 덧칠해지는 것에도요. 우리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에 놓이기까지 우리가 그 길을 가기까지 사실은 인내와 기도, 말씀으로 계속해서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야 한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무려 몇 년 동안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러면 며칠이에요? 네, 한 1000일이 좀 넘죠. 예. 물론 딱 3년은 아니지만 그건 그 정도 기간이라고 하면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면 1000번 나오려면 며칠 걸려요? 예? 아니 몇 년 한 20년 걸리죠. 그죠? 여러분 50번씩 곱하기 20이면 1000이잖아요. 예. 한 20년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 이게 주일 이렇게 섬기는 거 정도로 따지면 속성으로 그냥 3년을 확 줄여서 한 거죠. 예. 여러분 우리 안에 반드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훈련입니다. 훈련. 근데 우리는 그거 하기가 좀 싫죠. 귀찮죠. 예. 제가 군대 좋아해갖고 맨날 군대 얘기 잘하잖아요. 예. 벌써 제대한 지가 이제 뭐 거의 30년 가까이 돼가는데도 제가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처음에 훈련소 가서 며칠 동안은 맨날 제식 훈련한다. 예. 뭐예요?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뭐라더라? 우양 앞으로 가, 자양 앞으로 가. 여러분 앞으로 못 가는 사람 있어요? 앞으로 못 가는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 제가 어떻게 가는지 알려드릴게. 앞으로 이렇게 막 가다가 뒤에서 누구야? 그리고 누가 불렀어. 그럼 뒤 휙 돌아보고 일로 와봐. 그러면 뒤로 돌아가잖아요. 그거 못하는 사람 있어요 혹시? 근데 그거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해. 앞으로 가, 뒤로 돌아, 가. 자양 앞으로 이거 우양이구나. 그렇게 한다고. 왜요? 군인 다움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다워지려면 우리에게도 늘 그런 훈련의 덧칠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기도하는 훈련 혼자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목장에서 함께 모일 때마다 뜨겁게 기도하시고 또 우리 금요 성령 기도회 때 함께 또 기도하시고 예. 개인적으로 말씀 큐티를 통해 갖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개인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편해요 불편해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뭐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쉽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절대로 혼자만의 열정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없는 열심만큼 위험한 거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꼭 사고 칩니다. 그런 분들이 꼭 교회 안에서 어려움 만들어요. 그런 분들이 꼭 나 잘난 맛에 살다 끝납니다. 예. 교회 공동체 안에는 늘 함께하는 기도와 말씀의 훈련들이 자꾸 덧칠해져요. 목사라고 끝나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님과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렇게 자라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5장 4장을 해보면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여러분 그러한 훈련들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들이 아름답게 익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열매 맺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날마다 내가 성령으로 덧칠해져서 주님의 인도하시는 삶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내 안에 인내의 기도와 말씀의 양육을 여러분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뭔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나만의 열정으로 나만의 열심으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예.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교회 생활에 했던 짬밥이 얼마큼인데 옛날 밥 자꾸 울고 먹고 계십니까? 나중에 밥풀 다 불어 터집니다. 예. 날마다 우리는 성령으로 덧칠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자 매일의 삶에 주님의 사명을 향해 그 가나안을 향해 새 출발하는 인생들이 되려면 마지막 세 번째로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자 성령 충만. 자 성령으로 거룩해지는 건 이것은 뭐 어느 한순간 갑자기 뿅 바뀌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뭐 한다고요? 덧칠해가는 훈련이 있어야 된다. 예, 덧칠해가는 훈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12절 13절에 보면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15절에서도 보면요 같은 내용들이 이제 아들에 대한 얘기가 반복되죠.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4 15절 시작.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예,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 아론의 아들들을 또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 그리고 나서 그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이제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 보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삶의 패턴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다 교회 올 때 옷 입고 오셨죠? 예, 옷 입기 전에 씻고 옷 입으셨죠? 예, 안 씻으신 분은 오늘 집에서 꼭 씻으세요. 예. 누가 씻겨주신 분? 누가 나 옷 다 입혀주신 분? 우리 라일이 빼고.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어떤 얘기 이미 뭐 아론 다 어른 다 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를 데려다가 그를 씻기고 그에게 오홀리압이 만든 그 제사장의 그 옷 있잖아요. 예, 그 거룩한 옷을 뭐 하래요? 입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그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진 그 거룩한 옷을 아론과 아들들이 스스로 입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예. 누가요? 모세가 씻기고 입히고 기름 부어 거룩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요 절대로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룩하여져요. 자 그런데 내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내 삶을 가만 보면 애쓰는 모세가 있습니다. 수고하는 모세가 있습니다. 왜 우리 옛날 찬양에 보면 그런 찬양 있잖아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여러분 아시죠? 예. 반드시 여러분이 지금 알든 모르든 느끼든 못 느끼든 여러분을 위해 애쓰는 모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이 있는 교회 공동체의 목회자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목장의 리더들일 수도 있고요.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누구일 수도 있고, 아니 내 가족일 수도, 아니 내가 전혀 모르는 그 어떤 사람일 수도 있다고요. 우리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스스로가 혼자의 열정과 열심, 그것으로 세워진 회막은, 그 야망으로 세워진 성막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제사장 한 사람을 지금 세우기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막 그랬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 그 우리 현실에서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보면 그래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어떤 일들 잘 섬기는 거요. 내 안에 막 우리 뭐 지금 얘기하는 흔히 얘기하는 막 성령 충만할 때, 예. 그러면요 어려운 것도 막 할 수 있고요. 괜히 막 시험거리 될 만한 것도 시험거리 안 돼요. 그렇지 않는가요? 이거 다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나 혼자만의 그게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삶의 현장의 모습이 뭘까요? 관계가 좋습니다. 관계가 좋아요. 성령 충만한 거 혼자 어디 이상한 데 가고 막 이상한 영 받아 갖고 막 그냥 막 이러려고 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가 막혀 있잖아요. 예배 은혜 안 됩니다. 기도 안 됩니다. 특별히 그게 어떤 공동체의 리더라고 한다면 그건 너무 슬픈 일입니다. 성령 충만한 거 다른 게 아니에요. 리더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부부와 아내가 관계가 좋아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삶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하시잖아요. 예배드리러 오다가 누구하고 좀 껄끄러운 거 있다, 그런 거 생각나거든, 스톱! 그 자리에서 당장 예배드리기 위하여 주님께 갖고 오던 재물을 딱 내려놓고 가서 그것부터 풀고 와라. 여러분 상상만 해도 그렇지 않아요? 아우 찜찜해. 그냥 아유 뭐 예배 오면서도 막 계속 그 생각 나는 거죠. 아이 그놈의 시끼냐. 내가 그때 요렇게 싸붙였어야 되는데 왜 항상 말해갖고 막 이렇게 얘기할 때는 당장 생각 안 나다가 집에 와서만 딱 누우면 야 그때 요렇게 얘기했어야 내가 속이 시원할 텐데 뭐 이런 거 생각나냐고.
다 경험하죠. 저도 무지하게 그럴 때 많습니다. 여러분 계속 그런 걸로 채워져갖고 예배해 오면 예배가 되겠냐고. 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막 생각나는 게 아니라 아유 그놈의 새끼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여기 자꾸 그냥 올라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신겨지겠냐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시작은 맡긴 관계의 뚫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령 충만의 기름 부음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내 삶에서 누군가에 맡긴 관계가 있다면 당장 오늘 1일이다 생각하시고 새로운 출발로 여러분 뚫어버리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믿음의 훈련들을 통한 기름 바름과 아름다운 관계를 통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여러분 남은 2025년도 하반기가 더욱더 주의 은혜 풍성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